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천국에도 상급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오늘은 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 책을 내신 그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천국에도 상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오늘 김동호 목사님이 이 주제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내용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고요. 또 다양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의미들을,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국에도 상급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천국에 가면은 차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고급 모든 시설이 최고급으로 갖춰진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동네처럼 뭐 잘 사는 곳과 또 덜 사는 곳과 뭐 이렇게 차별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겠죠. 천국의 차별에 따른, 상급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나라고 할 때 천국에 가면 정말 이런 차별에 따른, 상급에 따른 차등 대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이 김동호 목사님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것인데요. 막차를 탄 1시간 남기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한 데나리온 벌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답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은 천국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용어는 여러 가지 낙원이라고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볼 때에 예수님도 이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또 여러 곳을 통해서 이 천국 비유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런 내용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12절에도 이 천국 비유가 그 정도로 관심사였고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그러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메시지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다른 말로 낙원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낙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그들조차도, 행악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를 볼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낙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낙원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야말로 뭐 지금은 더 아름답게 여러 가지로 표현법이나 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꼭 보석으로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하튼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썼던 당시에 최고의 표현이 이 천국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 원래의 본향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중국적자,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둔 사람인가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천국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자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서 다시 하나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부활 이후에 살 그러한 공간,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것을 부활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으로도 이렇게 바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그 말의 기저에는, 밑바탕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확신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본향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급에 따른 이 차별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급에 따른 차별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러한 예화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거짓골을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살지만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는 맨션 아파트, 맨션 최고급 최고의 그런 거주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많이 그렇게 전했고요. 또 우리도 아무것도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선한 행위를 안 하고 그냥 그저 오로지 예수만 믿어서 가는 천국은, 그 사람들은 개털 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부흥 강사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상급에 따른 차별이 있을까를 말할 때에 오늘 김동호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20장을 소개합니다. 각자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가서 아침부터 일을 해서 마감할 때 그 한 데나리온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은 그 사람보다 첫 번째 들어간 사람보다 적게 일을 하면서
또 오전이나 오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일은 덜 했지만 그러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일꾼 한 사람은요, 그 부류는 1시간 남기고 들어간 사람인데 1시간 남기고 들어간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먼저 들어와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 데나리온 플러스 상여금, 성과금을 주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수고와 또 행위와 공적과 공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구원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적, 공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상급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 보상, 동일한 약속을 삭스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스 1데나리온을 천국으로 비교할 때에 이렇게 노력, 수고, 여하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따른 상급에 따른 천국에서의 상급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이단들, 기존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내의 직분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을 자기의 노력 여하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봉사나 또 헌금이나 또 교회 출석이나 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분량을 높이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지 말고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직분도 차등하게 두고 차별을 두기도 하고 또 호칭도 다르게 부르게 하는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이단들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 말씀을 그렇게 오용해가지고 오해하게 해서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라 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또 그렇게 뺏어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 자신들에게는 이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요, 종합해서 보면은 그것은 거기서 돈을 쌓아두거나 우리의 행위를 쌓아두란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른 믿음을 또 전도적인 사명,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행과 상급은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상급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아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더 좋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또 여건에 살고 있다고 한들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그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환경, 대단지에, 좋은 그런 부지에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집에 입주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입주한 사람들은 내가 1층에 살건 2층에 살건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공동의 모든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굳이 상급에 따른 차별을 두고 싶어 할까요? 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면에서 이 불평이 아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선행과 상급이라고 하는 마크 존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이기도 한 이 분은요, 상급을 말하긴 하지만 성경은 상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왜 말했을까를 볼 때에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찾고서 기뻐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아오도록 또 찾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신지, 또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급을 말하긴 하지만 그런 선한 행동이 상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은 실제로 어떠한 무슨 외형적이거나 또 돈이 축척이 되거나 또한 자기의 환경이 특별한 환경을 처하거나 이런 뜻으로서의 그러한 상급에 따른 그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열심을 내도록 전도를 우리의 지상적 사명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뜻에서의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무엇이냐라고 이 마크 존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해와 달과 별의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오늘 천국에서 있게 될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불과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가게 될 것인데요. 천국에서 입게 될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41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각각의 모습이 달라질 텐데 그런 모습의 차이지 무슨 사는 생활 형편이나 조건이나 그다음에 건물적인 외형적인 이런 것에 차등을 두어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상을 말할 때는 그것은 구원에 관계된 구원을 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텐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살고 어떤 사람이 가장자리에 산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천국 그 자체에 모든 속한 사람들이 이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좋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감사하면서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평안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좋으시네요. 염인데 이름이 평안이시네요. 그 성이 염인데 염려하지 않으면 평안이 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참 좋은 성과 이름을 가지셨네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천국이 내게 있네의 이 염평안 씨의 시를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 우리는 왜 천국을 기다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주 내게 주신 소망. 천국, 날 위해 예비된 곳. 천국, 내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 천국, 내 삶의 자랑. 천국, 우리의 꿈꾸는 영혼. 천국, 내 마음에 살아있는 천국, 주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내 삶의 보물.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예비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고 또 보물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는 그저 이렇게 소망하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것인가를 더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오늘도 계속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려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